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그것을 깨뜨려 주시고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응답하고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또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오늘도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피의 권세, 계신 권세, 주님, 아버지 힘을 들지 않냐, 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연약함도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셔서 예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그 권세를 통하여 죄에 물들어가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점점 거룩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악의 권세 깨뜨려 주시고 점점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죄의 권세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묶이지 아니하고 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은 지 보름이 넘어갑니다. 참 잠깐인 것 같아요. 잠깐인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새해가 펼쳐질지 기대하시고 비전을 잡으시고 하셨나요? 우리의 이 땅을 사는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세워가느냐라는 거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될 수 있는가. 올 한 해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간도 맞게 되어지고 새로운 직장들도 얻게 되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갈등들도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꾼을 발표했습니다. 재직들도 임명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담들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잡게 되어지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죠.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을 다하죠.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 영원한 은혜 가운데 좀 가게 되는가.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열심히 지나칠 경우들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상황이 또 실력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뒤로 숨고 싶은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일꾼도 적고, 그러다 보면 또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정말 영원한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영원한 나라에 쌓는 그런 복의 시간인데, 이 땅에서의 이 소중한 시간들이 영원한 그런 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잘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유가 바로 제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부활하시고 나서도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 갈릴리는 11제자가 그곳에서 세워졌던 바로 제자를 만나시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표가,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제자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세우시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사도를 세우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도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핵심은 이 제자들의 중심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런 내용이 다 뭐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를 삼으시는, 특히 제자 중에서 사도를 세우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일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꾼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뽑으시는 것을 보기 전에 이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들을 어떻게 뽑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구약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혼자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도 미뤄주고 막 지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장인이셨던 이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가운데 이 이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을 잘 보면 하나님께 일을 가져와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래서 이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참된 왕과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순종해야 될지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곧이라고 말씀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진실하며
진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한 머리 계산을 해갖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닌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라. 그래서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모든 것들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뽑고 그래서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큰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특별히 성경은 계속해서 뭔가의 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때에라고 하는 이때에. 이때라는 것이 어떨 때예요? 그 앞에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때에 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는가? 왜 이때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그 앞에 보면 10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노기가 가득했냐면 이런 상황들이 올 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노기가 가득한 그런 상황들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기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이 바로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선을 향할 것이냐 악을 향할 것이냐, 생명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선을 붙잡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뭘 해요? 이때에 기도하러 가셔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 노기가 충천한 그 사람들에 대한 느낌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기를 느낀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내 마음하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은 마음속에 짜증이 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저 사람 왜 이렇게 일도 못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은 너무 몰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그 폭력적 기운을 맞이할 때에 그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일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압박감이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눈총도 막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때에 서로 막 의논하고 있을 때, 노기가 충만해서 의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을 때,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잘 맞지 않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을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걸 채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밤새도록 기도. 주님은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 계속 하시고 물론 이제 새벽은 늘 기도하시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 그런 많은 그런 여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냥 탈진이 되는 것이죠. 나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나 삐졌어요. 나는 칭찬도 안 해줘요.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노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눈빛 가운데서 막 불이 나오는 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맞고 있으면요 눈총 맞다가 죽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눈총 대신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교제를 하면서 따스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그걸 받아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선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일도 하지만 이 일을 할 때 어디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고 정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행할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선을 잡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내 생명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오늘 말씀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제자를 사도로 영원한 그 나라의 사도들로 만드는 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할 때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손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 감당 못하는 거예요. 탈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선으로 채우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왜 그래요? 채우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탈진하는 이유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쳐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이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채운 다음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12명을 택해서 사도로 칭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를 삼으실 때 너무나 중요한 일 앞에 그 분노, 그 노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하면 지쳐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선을 붙잡고 제자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셔요. 아버지가 소통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계속해서 이걸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선을 잡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셔요. 어떻게 선을 잡는지를 보여주셔요.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9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향해서 29절 30절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하나님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제자들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일꾼이 비전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꾼 작을 삼으실 때 어떤 비전을 갖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를 사도로 지금 택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주님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내상에서 먹고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온 우주의 왕 대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자에 앉는다는 거예요. 왕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택하서. 그런데 31절 말씀에 보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털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요, 기도 없으면 시험에 들고 기도 없으면 딴 얘기하게 되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선을 어떻게 붙잡는가, 기도하는 게 선을 붙잡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인간적인 의리가 있어도 그거 갖고 되지 않잖아요. 유다처럼 간계한 지혜가 있어도 교회 일을요 아무리 잘해도 혹은 너무 배운 게 없어서 약하고 부족해도 그거 갖고 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지에서 사정교회에서 목회할 때 소학교에 다니는 그 권사님, 근데 뭐예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지혜가 있더라고요. 박사보다 나으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크나큰 실수를 하지만 유다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 사도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이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엎치고 뒤치락 하는 거예요. 일꾼이 완벽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때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이렇게 연약한 나를 뽑으셔서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김희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청년인데 그때 목사님이 오후에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오후에 나오냐고 처음 출석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사역자도 없고 하니까 오후에 와서 유초등 아이들, 어린 아이들 좀 가르치라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되시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성가대를 어디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하는데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할 때는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못하든 또 너무 잘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부분들 기도 없이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절대 자기 의를 앞세우거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도하면 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이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선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선을 붙잡는 것. 그걸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지난주에 일꾼을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했었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들면요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착각을 해가고요. 나는 말씀 듣는 거 얼마나 편해요. 달콤한 말씀 얼마나 좋아요. 너무 헷갈려요. 왜 굳이 일하면서 욕먹고 힘들게 해야 돼요? 그냥 피하고 말씀 들으면 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좋은 편. 이게 아가도스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하든지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라 그러셨어요. 율법에서 안식일은 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하십니까? 일하실 때 뭐 설거지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뭐 자기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는 말씀 들으면서 아주 고상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딴 사람 일할 때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을 잡지 않고 일하면 오히려 악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제가 이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됩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면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바로 그게 선을 잡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날 막 박수도 치고 그랬었는데 선을 잡지 못하면요 모든 행위가 악행이 됩니다. 악은 뭐냐? 선의 부재가 악이에요. 하나님 잡지 못하면 다 악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사탄도요 일 잘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음악했어요.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됐어요. 주의 일은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돈 주머니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마태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안 그렇게 하셨어요.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주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선을 잡는 훈련된 사람. 그럼 돼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 천국 가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지위가 있어요. 영광의 지위가 있어요. 누림의 지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건 뭐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감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력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기고 또 이기면 영광스러운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인정도 못 받고 짜증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하나만 잡으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선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선행이고요. 믿음과 선행은 같은 단어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도요 실수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했어요. 금방 칭찬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셔요.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붙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을 붙잡고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통해서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담력이 생깁니다.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떤 분이 강의하셨는데 사랑의 반대는 루드라고 뭐예요? 무리한 거. 은혜가 없이 대하는 거. 선을 잡는 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할 때는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잘났어 이러는 거지. 선을 잡으면 겸손해져요. 결국 이해가 돼요. 연약해서 그러니까. 존 홉킨스 의대는 세계 최고의 의료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명예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명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1980년대 신경외과 전문의였던 벤 카슨이라고 하는 최고의 명의가 있었는데 1987년에도 샴 쌍둥이 있잖아요. 샴 쌍둥이. 이렇게 몸이 붙어서 분리하는 이거를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명인데 20시간이 넘는 거예요.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신경이며 뭐 기관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기적의 손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의 손을 가진 의사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카슨이 나중에 자서전을 낼 때도 사람들은 책의 제목이 기적의 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서전의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선물 받은 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니 기적의 손이라 할지라도 주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선물 받은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진 게츠 박사는 조화로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자가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일이다. 하나는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결정도 행동도 하지 않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요소와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다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있어야 돼요. 어느 뛰어난 목수가 하루는 제자를 데리고 좋은 제목이 많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숲에 쓸모없이 보이는 빈약한 나무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어차피 쓸모가 없으니 빨리 잘라내는 것이 다른 나무들의 성장에 좋지 않겠어요? 그러자 목수는 제자를 숲에서 가장 좋은 제목인 거대한 떡갈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떡갈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해졌는지 알겠느냐? 좋은 종자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마디마디 문의할 것 없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이 떡갈나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제목이었다면 2, 3년 만에 잘려나갔겠지. 그러나 오히려 그 당시에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제목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숲에 수많은 볼품 없는 나무들을 내가 그냥 두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떡갈나무가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요, 사람의 가능성을 오직 주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결과가 남들이 칭찬을 해주든지 칭찬 안 해주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뭐냐, 선을 붙잡는 것이 뭐냐,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붙잡는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하게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과 행함과 이 은혜가 같이 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늘 선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 주의 일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쓰임받고 영원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큰 담력을 이 땅에서 얻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쓰이고 우리의 헌신이 쓰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우리를 또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아 아름다운 성전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든든하게 이 땅에서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일 수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특별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늘 마음 열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나 나가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국경한대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